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 이렇게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원래 이 깜깜할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고 추운 날일수록 따뜻한 음식은 더 맛있듯이 원래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오늘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기도인데요. 자, 첫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여정을 누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들은 100가지일지라도 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에 인생길의 등과 빛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부활하신지 모르고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원래 고향인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향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오경 말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고 있어요.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발길을 되돌려서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원래 길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도 있지만 힘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 되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을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 뭐냐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거거든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뤄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갔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첫 선교를 앞두고 안디옥 교회 5명의 교사들이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확실한 말씀으로 응답받고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중요한 일이 놓일 때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 인도받고 확실한 응답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 뭐 했냐면 성령 인도 받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쪽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데 문이 막혔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 전도운동을 앞두고 하나님은 마가다라 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가 뭐냐면 바로 예배 시간이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막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거 붙잡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혀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한 입에서 하나님과 마귀에게 속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의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하고 불신앙 얘기하는 것은 제일 먼저 누구냐? 나 자신을 실족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잖아요. 토끼가 빠른데 토끼가 방심하다가 거북이가 이겼어요. 달리기를. 그러니까 토끼가 보니까 너무 시기가 나고 짜증난 거예요. 나보다 달리 못하는 저 거북이가 이겼다니 쟤를 어떻게 내가 골탕 먹일까 하다 보니까 저쪽에 먹물이 있는 거예요. 먹물. 똥물이 있어요. 똥물. 이 똥물을 내가 저 거북이에게 뿌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뿌릴까 하다가 그릇이 없어가지고 똥물을 입으로 머물고 가가지고 푸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북이 얼굴에 똥물이 딱 묻은 거죠. 근데 거북이가 뭐라 그러냐? 기뻐할 게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얼굴에 똥이 묻었지만 너는 네 입속에 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이소무화 같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손해보냐?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전도서 7장 21절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생각에 빠지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생각하는 존재지만 나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 생각을 붙잡으면 말씀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뭐라 그랬냐? 너가 붙잡아라 그러지 않고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맡게 되냐? 8절에 나왔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염려에 빠져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이 붙잡지 말고 누구에게 맡게 되냐면 주께 맡겨라.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나랑 내 생각이랑 부딪힐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씀과 틀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을 붙잡지 말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에 있으려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능력으로 역사하심 속에 있으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시간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또 예배 시간은 내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오직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삶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 기도라 그래요. 예배를 통해 오직 말씀을 붙잡는 것은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성전을 둘러싼 영적인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성벽을 중수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역사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오직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능력을 체험한단 말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과 함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오력의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오력.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인 영력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인 지력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도록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빛의 경제인 경제력을 주시며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요 사람들을 살리는 힘인 인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력을 체험하는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에 있으면 오직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요. 황폐한 내 영적 상태,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같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마음의 상한 마음,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병든 생각,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도 치유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5절 이번 달 치유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의 아픈 사람들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에 있으면 오직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인도하지 않고 들은 대로 말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성령 충만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붙잡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자. 이게 바로 이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여정이 7대 여정이잖아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62가지 오늘 다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정리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로 붙잡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자. 그게 그 모든 것의 요약 정리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예배 승리하시고 그 말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돌아가서 기도 운동으로 영적 성벽을 중수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능력을 얻고 오직 치유되며 오직 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